오늘은 이제 한 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이 땅에서 살면서의 모든 죄의 먼지들을 다 씻어내고 주님 앞에 정결케 되며 또 구원의 만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겟세마네에 흘려진 피라는 제목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이제 성만찬 예식을 행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을 우리가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이 감람산 그곳은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었는데 감람나무는 올리브 오늘 요즘 올리브 오일 많이 드시죠? 올리브 나무를 가리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도 자주 찾던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그곳에서 밤을 보내며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감람산이라는 곳, 이 감람산에 있던 겟세마네라는 이 동산,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의 이름의 뜻은 기름틀이라는 아람어에서 따온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기름틀. 그 기름틀은 기름이 짜여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뭔가 열매를 넣으면 그것이 꽉 짜여져서 기름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해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기름이 짜여지는 것처럼 고난을 견디셨던 예수님을 상징하기에 충분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고 했어요. 너무나 놀라셨어요. 여기에서 이 고민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극심한 불안과 근심을 가리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작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되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극심하게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근심하시면서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했는데
슬퍼하다라는 이 용어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슬픔.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을 슬프게 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묘사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삼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유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에 있는 아주 작은 죄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죄를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야 됐던 거예요. 우리 인류가 지고 있는 모든 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 과거의 모든 죄, 우리의 원죄, 모든 죄 자체를 다 몰아서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셔야 됐어요. 그래야 죄값이 갚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한 그 사람에게는 그분이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은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이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의 때가 단 한 가지도 묻어있지 않는 분이셨고, 하나님과 의로우심으로 오직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분이셨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아무리 서로 싸우면서 살아도 부부 간의 사별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치명적이에요. 하나 되었던 사람이 분리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했더라도 그가 죽으면 또 그 뒤를 이어 금세 치매에 걸리거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물며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분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진다는 건 하나님과의 큰 거리를 느낄 수밖에 없는 큰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불안했어요. 예수님은 너무 슬퍼서, 그 일이 너무 슬퍼서 죽을 형편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그 큰 분리 때문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정말 이 땀이 피처럼 될 수 있는가? 의학자들은 극도의 공포나 극도의 기진으로 사람이 이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릴 수가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프랑스의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는 자기의 그 책에서 가톨릭이 그 바돌로메 축일의 대학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던 신교도와 그리고 신교도의 왕자와 그 다음에 카톨릭의 공주가 함께 결혼을 하는 그런 화해의 그런 그런 축일 때 카톨릭에서 명령해서 그 신교도들이 어마어마하게 학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에 개입되었던 한 왕이 그 이후에 큰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가
그가 피를 흘리게 되는데 아무리 막아도 이 피부의 땅구멍으로부터 이 피가 흘러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볼테르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것은 극도의 두려움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투쟁의 결과요, 죄에 대한 신의 거룩한 복수 때문이다. 사실상 두려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신의 거룩한 복수였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죄를 다 감당하신다는 사실은 신의 거룩한 죄에 대한 분노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리자로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셨어요. 마음이 흔들려서 마침내는 창백하고 떨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이트주석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만약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두려운 죄의식 때문에 그때 거기에서 죽고 말았을 것이다. 여러분은 사시는 날 동안에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으십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가 두려운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죄와 그 죄책감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두려운 죄의식 때문에 정말 그 자리에서 천사가 돕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라고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 이르렀다.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우리에서 떨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하실 수도 있었다.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죄 가운데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떠나가실 수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고통의 쓴 잔을 마실 것인가? 무죄한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저주의 결과를 맛볼 것인가? 예수님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흘러나왔다. 이 잔을 취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은 인류의 죄에 대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지금 죄책감을 가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고통, 그것이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기를 바랬어요. 당신 그냥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하늘로 가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정죄받은 죄인으로 십자가를 져야 됐던 것입니다. 지나가다라는 이 단어는 유월절이라는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유월절이 지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문 좌우설주와 문 임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문 임방에서 발라진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좌쪽에 이렇게 피를 바름으로 십자가의 형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피가 있는 그 문을 죽음의 천사들은 지나갔어요. 그 집에서는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피가 없는 곳에서는 죽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문을 넘으셨다.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할 만하시면 지나가게 하옵시고 라는 이 표현은 내가 이 죽음의 공포에서 다시 빠져나오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나간다는 건 죽음의 재난을 피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죽음을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 바램마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에게 죽음의 잔이 지나가도록 당신은 온몸으로 피를 흘리며 막아내고 계셨어요. 옛날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비록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이 온몸으로 막아내고 계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백성들이 죽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젊은 남녀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부모님하고 너무 사이가 좋지 않아서 늘 죽고 싶다는 말을 했고 이 옆에 있던 남학생은 늘 여학생을 도와줬어요. 어느 날 이 여학생이 옥상에 올라가서 살고 싶지 않아서 막 뛰어내리겠다고 했을 때 남학생이 도무지 말릴 수 없어서 그럼 같이 죽자. 그리고 함께 꼭 껴안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떨어졌을 때 남학생이 밑에 깔리고 여학생이 그 남학생의 몸이 쿠션 역할을 해서 여학생은 목숨을 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면서 남학생이 말하기를 살아라, 살아야 해 라고 외쳤어요. 그때 이 여학생은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겟세마네의 그 두려운 밤에 그분의 이마에서 배어나오는 피는 그분의 손과 팔과 옆구리에서 흘러나올 피에 대한 전조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아라, 살아라, 살아해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떡과 또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우리가 마시는 이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과 그것을 우리가 취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많이 감사하고 예수님의 피를 쏟아 부으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성만찬 예식에는 거룩한 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자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종 예식을 먼저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종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의 먼지가 묻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는 예식이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예식에 관한 말씀 읽고 세종 예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종 예식이 거행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 마음에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이 친히 세우신 의식을 시인하려고 그곳에 계신다. 그분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그곳에 계신다.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 회개하며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하여 그분은 기다리신다.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유다의 발을 씻기신 분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의 오점을 씻으시기를 열망하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으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구원의 예식에 참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구원의 은혜를 저희가 기쁨으로 받으며 감사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이제 서로의 발을 겸손한 마음으로 씻길 때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씻어내 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